오늘 거룩한 주를 맞으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제사를 명령하셨어요. 내가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주고 죄인들을 만나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5가지 제사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2가지 살펴보았죠. 첫 번째 시간으로 번제를 살펴보았고, 2번째는 소제, 오늘은 3번째의 화목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번제는 구원의 제사였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몸을 목욕하는 것에 비유를 하시고, 또한 이 번제는 우리의 원죄, 즉 유전죄지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부터 유전되는 유전죄를 사함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받는 구원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소제인데, 소제는 깨어짐의, 부서짐의 제사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되느냐?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본 바탕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해서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으로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고쳐나가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다시 사는 그런 제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소제는 깨어짐의, 부서짐의 제사고 또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제사다라고 지난주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저는 예배를 첫 시간 말씀드리면서 예배는 성공해야 된다. 예배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성공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흠양하실 만한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바로 돼야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군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키에르케고르를 통해서 관객 예배와 배우 예배 말씀드렸습니다. 관객 예배는 어떤 예배고 배우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는 다 배웁니다. 관객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구경꾼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3번째로 제사 3번째인데 화목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화목제는 쉘람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쉘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보답하다, 배상하다, 다시 주다, 감사,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제물로는 소와 양과 염소가 사용됐어요.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레위기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을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6절에서는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거기서는 양으로 드립니다. 또한 12절에서는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제물은 소가 사용되고 양이 사용되고 염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제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소를 드리고 어떨 때는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느냐, 그것은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소를 잡을 만한 형편이 되면 소를 드리고 그만큼의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이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이고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화목제의 특징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의 이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화목하기를 원할 때에 드리는 제사예요. 누구하고 화목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지 모르게 서먹서먹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슨 담이 껴있는 것 같다. 그럴 때에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제도 거기서 드릴 수가 있고 소헌제도 드리고 자원제를 드리라고 그 레위기 7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냐? 사람과의 관계가 어딘지 모르게 멀어졌어요. 내가 자꾸 저 사람 미워하게 되고 어딘지 모르게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럴 때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한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원할 때에 이 화목제를 드려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가지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팔복 얘기를 해요. 거기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3가지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3가지 관계가 깨졌어요. 첫 번째 관계는 누구하고 관계가 깨졌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죄가 오기 전까지는 잘 지냈어요. 하나님을 직접 했고 그렇게 지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는요 깨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나타났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께 나타나시면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즉 범죄하다 보니까 깨져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원수가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것을 봐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물질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이 수고하지만 이 수고한 것에서 땅에서 거둘 것은 무엇이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가져다 줘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우리가 거둘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일부러 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관계가 깨어지고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3가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한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이런 무너졌던 사람의 범죄로 무너진 3가지 관계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화목제를 통해 가지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깨어졌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은, 구약의 방법은 재물을 통해서 쓰셨지만, 그 방법을 쓰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혀졌던 담을 헐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보았었던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에서도 골로새서 1장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또 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거기 16절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착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 벌어졌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졌던 그런 간격을, 담을 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대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18절에서는 이른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선이 있고 옆에서 옆으로 그어진 선이 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나무예요. 그것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화평이에요.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맡겨졌던 담을 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수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 소통, 담을 허는 것이고, 수평으로 그어진 선은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를 하나 되게 연결하는 선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몸을 십자가도 죽이면서까지, 피 흘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 그것을 원하셨고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한 소호제를 통해 가지고 내 자아가 부서졌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다 같은 소리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와 화평,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적으로 막힌 담이 헐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 하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 화평까지도 나가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못된 죄인인가, 내가 악질 중에 악질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 하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때로는
저 사람한테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서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담을 허무려고 하지 않죠.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람과의 화목을 이룬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과 하나가 돼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저고 나는 나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는 왜 사랑합니까? 왜 화목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생각한다고 하면, 내 어찌 보면은 죄는 크게 보이고 남의 죄는 작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의 죄는 조그맣게 보이고 남의 죄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제를 푸는 열쇠는 빌레몬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빌레몬서, 신약성경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한 장이라 해도 25절밖에 없는 짧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깊이 깨달으면 화목제가 보이고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요. 이 빌레몬서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서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에 누가 거기에 죄인으로 또한 들어오게 되냐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그 감옥에서 아마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오네시모가. 그래서 오네시모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죄를 짓고 지금 도망 나왔어요. 이 주인이 누구냐 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 집에서 종살이 했었던 이 오네시모인데, 그가 큰 죄를 짓고서는 도망 왔어요. 도망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도망 나와서 살다가 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힌 겁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바울이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빌레몬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을 증거해가지고서 하나는 그의 제자가 되고, 그가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가 회개하고 그가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갈 날이 됐어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더 있습니다. 감옥의 바울의 형기가 끝나지 않았고 오네시모는 형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감옥 밖으로 나가는데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냐면 빌레몬한테 가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이 써준 편지를 들고 지금 빌레몬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그럴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야 빌레몬아, 너도 빚진 자 아니냐? 너도 빚진 자 아니냐? 빌레몬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 나한테 빚진 자잖아. 너 나한테 빚진 자인데 그 빚진 것은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겠다. 그래요. 어떤 빚입니까? 복음의 빚이지요. 그가 무슨 물질적인 빚을 졌다기보다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복음의 빚을
하나님께도 복음의 빛을 줬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당부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야 빌레몬아, 너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을 하지 않겠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겠다. 내가 너한테 간구한다, 간청한다. 그러니 내 부탁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한테 지금 보낸 겁니다. 이 편지를 빌레몬이 받아 들었잖아요. 한번 상상을 한번 우리가 해봐요. 지금 오네시모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가 종이었으니까, 그리고 죄를 짓고 도망갔으니까 붙잡기만 하면 그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를 죽이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종들은요, 팔아먹어도 돼요. 죽여도 됩니다, 주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오네시모는 더더군다나 죄를 짓고 도망까지 갔잖아요. 그러니 잡으면 빌레몬이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 오네시모가 왔는데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더니 그의 손에 들려진 편지가 있고, 그 편지를 받아 읽어봐. 누구의 편지냐면 바울의 편지인 거예요. 지금 오네시모를 보면 그를 죽도록 미워요. 죽이고 싶도록 믿고 그를 죽이고 싶어. 근데 지금 바울이 보내진 편지를 보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도 빚진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빚을 졌고 또한 바울에게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다른 곳으로가 아니라, 야 너도 빚진 자 아니냐,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너도 너 자신을 바라보면 오네시모와 같은 죄인 아니냐, 오네시모 같은. 그러면서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결국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오네시모가 목회자가 돼가지고서는요, 목회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어요. 죄를 짓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가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었는데 제 발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사람인지라 증거만 남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때려 죽이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화목제가 임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감정으로는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라나 모르지만, 화목제가 임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날 수밖에 없지요.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큰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그래서 다 괜찮은 분들처럼 보일라나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악한 존재들입니까?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까? 어떨 때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도 있고요. 우리는 오네스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거기서 별반 다를 바 없을 거예요. 빌레몬이 아닌 말로 오네스모를 용서하고 말씀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네스모를 보기 전에 누구를 보게 됐느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복음으로서 나를 보니까 나도 오네스모보다 더 나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용서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해야 됩니다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해야 됩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너무나 미워. 그러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맺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상대방과 좋은 관계,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퀘이커 교도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 예배 같지가 않아요. 예배 형식도 없고 무슨 순서도 내용도 없고 그냥 중구난방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끝마치고서 나는 영 마음이 그래서 한 사람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전통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 이렇게 순서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내용도 없고 순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이게 예배입니까? 그랬더니 그 퀘이커 교도 한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착각해요. 예배를 잘못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예배지요. 그러나 참다운 예배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천사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모습을 보면 다 천사 같아. 근데 교회 밖을 나가서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화목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형제와 화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와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가? 같은 예배 공간 안에서 같은 장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화목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없는가? 어떤 성도는 그런다고 그래요. 나는 안목에 보기 싫어가지고 그가 이쪽 줄에 앉으면 나는 저쪽 줄에 앉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안목회가 보기 싫어도 같이 속회 같이 짜기 싫어요. 나는 안목회하고 선교회 같이 하기 싫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화목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원수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화목하지 못하면 그 속으로 누가 침범하느냐 하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침범해가지고요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들에게 그런 틈을 벌려야 됩니까?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정 화목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화목제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나와 내가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목제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화목하기를 원하는 분들과 같이 음식을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 화목제물.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했으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몸으로 와서 계시지 않으니까 제성들과 함께 같이 먹고, 또한 내가 사람이 미워서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먹으면서 관계를 회복해요. 그래서 레위기 7장 15절 16절 같은 데서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화목제물 두지 말라, 그날 다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때는 성막 밖에서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는 교제의 제사입니다. 화목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 사랑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는 성도들끼리 혹시라도 작은 담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 작은 담을 허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성도들 간에 조금 소원하고 조금 어딘지 모르게 꺼려졌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 서로 문자라도 좀 서로 나누고, 또한 카톡이라도 전화라도 좀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 또 할 수 있다고 하면 시간을 좀 낼 수 있다고 하면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런 것이 좀 소원했었는데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형제를 자매를 용서하지 못한 거 미안하다고, 차라도 혹시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식사라도 같이 나누면서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이 대전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차고 넘쳐서 은혜로운 재단 되게 하시고, 또한 누구든지 와보고 싶어하는 교회, 오면 너무나도 좋은 교회, 서로 성도들끼리 만나면 즐겁고 반가운 교회, 사랑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좋고요, 아무쪼록 저하늘이 힘쓰게 있어서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저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